이 32장의 말씀은 애굽은 무할례자와 같이 멸망한 그 길을 걷는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33장의 말씀은 이 파수꾼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재정립시켜주고 있죠. 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해서 만약에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게 하고요. 또 이제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이제 베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없을 때 파수꾼을 세워서 그 곡물을 도둑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파수꾼은 뭡니까? 그들에게 당할 심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 선지자를 세운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면 그들이 그 죽임에서 벗어나지만 만약에 선지자가 그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는 그 죽임 당한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가 받는 것이고 죽음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뜻을 굽어뜨렸어요. 바르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렇다면 그 임한 심판 받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바로 선지자에게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될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은 죄, 그 죄값을 선지자가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보낸 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그들의 생사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대부분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그 악의 죄에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떠나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보내냐? 벌하면 되지요.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의만 있으면 선지자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나. 악인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었어요. 의롭게 계속 살다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의롭게 살았는데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네 그 의로운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지었어요. 의롭게 살다가 의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진 것을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임했어요. 근데 의인이 자기가 살았던 의의 옛 과거를 생각해서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악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이었더라 할지라도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공적은 기억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 말씀해요. 근데 반대로 악인이 악한 짓을 했는데 어느 선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악인이 하나님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부정한 일들, 잘못된 일들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악인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 악한 일을 하면 심판받게 하고 죄인이 돌이키면 의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죄인이라고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도 하나님 기다리는 이유가 뭐지요?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된 우리들이요,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의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악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면 33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 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선민답게 우리를 계속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게 하는데 선민이라 해놓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바벨론 손에 판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의를 찾는 것이지 네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걸 찾는 거 아니.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가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무조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 네가 죄를 떠나 나와 동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재밌는 말씀 하나 해주세요. 오늘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하면서 그의 말을 위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언제예요? 12년 10월 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하루 전에 그가 올 것을 알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
5일 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뭐라면 24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 아니야. 그 자손으로 많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그 땅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멸망시켜서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죽겠습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3년 동안 포위해서 아내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한번 따진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해서 주고 또 우리를 약속의 선민을 했다 그런다면 우리를 갖다가 계속 살게 해주셔야지. 이런 처참한 일이 있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성은 벽돌 한 장 없이 다 무너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에스겔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하나님 25절, 29절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피를 흘렸다니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몰래기다 바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면서 그곳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행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칼을 믿었어요. 그 권력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해도 그들은 그 군병과 그들의 번성함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동맹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때문에 누가 망해요?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애굽도 망하게 돼.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가 만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땅엔 자체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네가 행한 모든 의의 공로는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벌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멸한다는 것을 벌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먹이게 하고 산성과 구렬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이게 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운명으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시킵니까? 의인의 나라를 왜 멸망시킵니까?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담에서 나오고 성벽에서 이제 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에게 와요? 에스겔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처럼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데 그 말씀이 좋고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 겉으로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는
영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어디로 갔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으로 우상을 따라 살아버린 거예요. 악을 따라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말이 있었던 것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 나와서 이제 그 에스겔에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참 음악을 잘한다. 고운 음성으로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산다. 변화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멸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너무 처참하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한국이 누가 없어서 그런지 아세요? 선지자가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없어서. 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파수꾼 어떤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가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10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 한 15년 하고 제가 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내가 한국의 성도들에게 죄를 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좌파 운동을 했거든. 내가 속았거든요. 사실 공산주의 이런 개인들에게 속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것도 회개할 겸 그때 들어가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투표해서 이길 수가 없다. 당신은 투표해서 진다.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했어요. 가장 한국에서 먼저 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 다 저보고 웃긴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좌파라는 공산주의는요. 태생부터 거짓말쟁이고 악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 백성들이 보수를 이긴다 해도 결과는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걸 조작할 수 있겠느냐. 앞에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컴퓨터로 올라가면서 다 조작이 될 거다.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2010년, 2012, 3년 정도 제가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지금 10년도 넘은 얘기 듣지를 않더라고요. 듣지를 않아요. 또 마찬가지.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다 이 정부들이, 이 문재인들이 돈을 퍼줄 거다. 말을 준다. 우리 한국은행의 외환 관리를 한번 살펴봐라. 뭐 3천억 달러, 얼마 달러 그 인다는데 그 돈 진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우연히 하는 얘기 아닐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모두가 막았는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저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실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통통배예요. 고깃배에다가 그 뭡니까 3톤의 돈을 갖다가 실어준 거예요. 이거 사건 있잖아요. 그랬죠. 그 사건에 3톤이면 3억 달러가 들어가요. 고깃배.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분도 조사 안 하고 집어넣었다가 동해안에서 가져갔지요. 그것만 했습니까? 대북 지원한 데 가서는 트럭으로 들어갈 때 천막 치고 그곳에 뭐가 들어가는지 못하게 막으면서 눈을 속였지요. 다 가렸지요. 감시하니까. 그러죠? 그때 외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임정숙이가 보잉 747에도 돈을 잔뜩 실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우리 뭐 누구 백성들 거기 여기 군인들 해변 이민 간다. 글로 가지 아니고 글로 갔다가 두바이로 가서는 그 다음에 비행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째 명령하는 거예요. 해커에서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갔다. 여러분 그거 얼마 되질 않아요. 이들이 갖다 준 돈으로 저들이 연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걸 속은 것이 지금 한국의 정부가 나타나고요.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들한테 이메일 같은 것들 뭐 누굴 통해서 오고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고 그랬다고. 지난번에 감옥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2배의 형량을 더 살든지 아니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 있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한동훈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한국. 한국이 안타까워요. 그 죄값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죄가 없는 걸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는 정치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좌파가 그랬거든. 정치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은 목회자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파수꾼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세우는 거예요. 죄 있다, 죄 없다를 얘기하고 그걸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파수꾼이요 또 성도들이 우리 성도는요 옳음과 바름으로 살아야 돼요. 내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사는 분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되고 전부 다 듣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고 그 후에야 다 변화된 후에야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늦었다는 거지. 바라고는 원하기는 저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